백혈병으로 황망하게 떠난 지 1년여가 되었을 때 친구의 누님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의 생일을 맞아 영상 추모제를 한다는 거였다. 그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어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의 자리까지 마련할 정도로 친했던 우리들이었기에 여전히 그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추모 행사장이 몇백 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가족과 우리 친구들 몇 명만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영상이 친구의 생전 모습을 비추자 모두 진지해졌다. 아이 돌잡이를 하는 영상에서 그는 평소 모습대로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후 동영상이 꺼지고 이어진 영상은 무덤가에서 오열하고 계신 어머님의 사진이었다. 그 다음은 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점점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어지는 사진들은 가족의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다. 그곳에서 친구는 아장아장 걷는 아들을 대견스레 바라보았다. 이후 100여 장이 넘는 사진이 이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와 같았다. 시간의 역순으로 사진이 떠올랐고 그 사진 속에서는 친구는 점점 젊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숙연해졌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목도한 듯한 느낌이었고 진짜 모습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후반부로 가면서 친구는 아기가 되어갔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기의 모습에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아들의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앞으로 흘러갔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무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부시게 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시간은 되돌릴 수 있는 시계라고 하는 판타지 장치가 있는데 혜자는 이 시계를 발견하고 시간을 되돌릴 때마다 더 빠른 속도로 노화해버리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된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자 주인공은 시계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리지만 그녀는 그 대가로 할머니가 되어버린다. 안타까운 과거를 돌리고픈 마음은 모든 인간의 회한이 아닐까 싶다. 가까운 이의 죽음 같은 특별한 아픔을 겪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대한 저마다의 회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활용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가지고 오곤 한다.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 의외로 대단할 것이 없는 것들이다. 함께 목욕탕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러 갔었던 그러한 기억들,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의 기억들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겨두는 걸 보면 그것이 어쩌면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단하지 않았던 날들이 결국 대단하게 기억되고 남겨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행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시간, 타임슬립에 관한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가볼 걸, 이와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내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타임슬립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타임슬립을 다루고 있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실은 표현 방법이 다르지 시간과 추억의 중요성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에 최상의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시간이지만 가장 최선의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타임슬립 혹은 그와 관련된 영화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인데 실은 전도서가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했었던 잠언과 거의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혜, 게으름, 정직 등 거의 동일한 주제가 잠언과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전제가 다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전제 아래에서 선을 택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입는다는 상당히 원칙적이고 교훈적인 세계관을 전해요. 이미 질서가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인생을 지탱해주는 질서가 있으니 이 인생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잠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세계관에서는 게으름, 나태 등과 같은 태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내, 절제, 부지런함 같은 주제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망했고 누군가가 못했고 누군가가 거지가 되었다면 나태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제가 바로 잠언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부터 읽을 전도서는 어떨까요? 이미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이 쓴 것이 전도서인데, 굳이 예를 들자면 주식하는 분들 계시죠? 뭐 주식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식한다 그 누구의 얘기를 이렇게 듣나요? 워렌 버핏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냐, 이런 게 항상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기 위한 책들이 뭐죠? 허영만 거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어떤 인생의 경험을 최대치 경험해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깨닫고 전달하는 게 오늘 전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원칙을 따라 살았는데, 지혜를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벌리든가요? 안 해보셨어요? 주식?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걸 투자를 했는데 돈이 벌려요? 잘 안 벌립니다. 예외 상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예외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 원칙을 따랐는데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런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면 인생 뻔들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과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허무해집니다. 한숨이 저절로 납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적었었던 것,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짜증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쓴 게 전도서인 거예요. 불공평하고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를 지탱해주는 뼈와 같은 부분을 잠언이라고 한다면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고 질서로만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러한 연골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헛되고 헛되니, 한 번 더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수고의 덧없음이 전도서의 말씀인 거예요. 이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어떠한 내용이 드나요? 헛되네, 쓸모없네, 굳이 살아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 인생을 살아본 자가 헛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다는 얘기인가? 이런 헛되다고 하는 단어를 헤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벨, 쓸데없다,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순식간이다,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우리의 입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입에서 나오지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금방 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헤벨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입에서 나왔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입에서 나왔는데 오래 갈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을 듣노라면 사물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한계들이 끝을 보면서 그분 중심의 삶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성경에서는 젊은이 곧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고대 근동 히브리어에서는 청년과 새벽이 동의어였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하루가 시작하는 새벽을 청년과 같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이 맞춰지고 세상을 향해서 독립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자립의 시기이기에 청년을 동트는 새벽으로 표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가 표현될 당시에는 전쟁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많았다고요? 전쟁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러한 전쟁에 군인들이 소집이 됩니다. 이러한 전쟁에 청년들이 소집이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어떠한 노인들이 아니라 전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강하고 빠른 자들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징집 과정을 겪고 목적과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받은 모든 존재들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개념, 이 나이대의 개념도 있겠지만 목적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택해진 자들이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다고 나 아직도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시간은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지녔던 청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기를 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청년 시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과 어리다는 이유였어요. 어리고 말할 줄 모른다는 것, 아직도 스스로 사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청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당사자인 예레미야,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인을 의심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청년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나의 선택과 함께 부모의 선택에 걸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지 않고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고 그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에게 직접 오셨고 이제부터는 부모의 선택이 두 번째가 되는 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넓혀야만 하는 시기, 나의 선임이 이제는 부모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절할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서 그러한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댔었던 이유, 합당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그만 얘기해라, 사람들 두렵다고 그만 얘기해라. 그리고 말미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성읍이 되게 하고 쇠기둥과 놋기둥이 되게 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게 하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제부터 선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지금부터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져가는 청년의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읽어보실게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나를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내 마음의 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할 일들이 무엇이죠? 젊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 젊음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정해보고 버킷리스트 만들어보고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재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그거 즐겨보라는 거예요.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실천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할지라도 그 염려가 우리를 잡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때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청년의 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젊었을 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조건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여러분, 걱정과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받을 때가 아니니 젊은 날을 즐기고 즐거움을 추수하라고 하면서 제발 좀, 여러분, 제발 좀 자유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무엇도 있어요? 조건을 보니까 무엇도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단 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쳐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아봐. 시험 망치면 쳐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요? 그 성경을 보면서 다 하라고 해놓고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다 하라고 해놓고 혈기왕성한 청춘 덧없이 지나간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라고 해놓고 경고의 문장들도 같이 배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즐거움을 추구하십시오. 즐거움을 추구하되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순전하고 깨끗한 즐거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세요.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를 하세요. 대신 범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들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심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죠?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곧 끝이 있으니 아무리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라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안에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청년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이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금 긴데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가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이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전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이 먹기 전에, 여러분 늙기 전에, 아프기 전에, 즉 청년의 때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이 떨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걷는 것이 무서워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비유법이죠. 여러분들 머리에서 흰머리가 곧 난다는 뜻이에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당시에 가장 경쾌하고 가장 빨랐고 가벼웠던 곤충이, 이런 곤충, 상징적인 곤충이 메뚜기였습니다. 그 메뚜기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가면 각 자리마다 성경책이 두세 권씩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꽂을 수 있는 책장도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왜 성경책을 두고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모두 모아서 책장에 꽂아 두었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책장에서 예배당 안으로 성경책 옮기는 것도 무겁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방에 성경책 하나 넣고 다니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메뚜기가 짐이 되게 됩니다. 조그만 것도 버거워하시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원래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욕, 정욕, 성욕이 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인간 욕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귀찮아져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생사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 앞에 오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젊기에 계속해서 젊게 살 것 같아서 뜻했던 것들을 언젠가는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이가 들면 그것조차 놓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먹다 보니까요, 참 먹는 걸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 먹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먹어댔는데 이제는 당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당이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행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먹으신 분이, 야, 그 해외여행 갈 수 있겠냐? 내 도가니가 견딜 수 있겠냐? 내가 할 수는 있겠냐? 여행 가는 게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한 것이 없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때에, 청년의 때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같이 권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박한 상황에서 불분명한 미래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프레칼리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든 세상, 자신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이력서 한 줄에 집중하는 사람들, 미래를 두려워하고 마음의 여백도 없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잃어가는 현 시대,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두운 시대임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떠한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행동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불확실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전도서 못할 만한 이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쓴 거예요.
우리에게 청년의 때가 주어졌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줄 테니까 그분을 기억하면서 원하는 것을 좀 도전해봐라. 이게 전도서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게요. 젊었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도전 앞에서, 해야 될 것들 앞에서 용기가 없을 때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주로 연결해 줍니다.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일반 명사, 보통적으로 하나님 엘로힘으로 소개를 했다가 결론절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 아니라 창조자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자 어떤 분이시죠? 기초를 만드신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호흡을 주셔서 좀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에요. 혼자 일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주 잊고 무언가를 할 기회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냉혹한 킬러 형욱이는 우연히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기억 상실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목욕탕에 있던 무명 배우 재성이 형욱의 열쇠와 소지품을 바꿔치기 하고 형욱 행세를 하며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보려 한다. 시간이 지난 후 기억을 찾은 형욱은 자신에게 있던 소지품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재성인 줄 알고 배우를 꿈꾸며 열심히 살고, 반대로 재성은 킬러의 위험한 과거 때문에 경찰들과 조폭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나는 배우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형욱은 과거의 기억이 없으니 죄책감, 두려움, 거칠었던 삶을 잊게 된다. 이 럭키라고 하는 영화죠. 럭키라고 하는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형욱은 기억을 되찾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억이 돌아와요. 결국에는 기억이 돌아오는데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따뜻한 시간과 정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럭키의 줄거리인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억이란 과거의 데이터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고 인생을 세우는 것. 기억의 의미가 뭐라고요? 과거의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어주고 인생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과거, 기억입니다. 인간은요, 기억으로 정체성을 규정한대요. 인간은 기억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한대요. 여담이지만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에 오기 전 우리가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표현해요.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이걸 꼬집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숨결, 이러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성을 받고 이 땅에 왔으니 용기를 좀 내어서 청년의 때에 그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라는 뜻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기억 속에서 지금을 해석하고 앞으로를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삶의 명령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충분히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좁혀지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의 직함을 세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전도자의 직함만 남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봤고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살아봤지만 남는 건 전도자의 삶이 남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전도서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었었던 것, 청년의 때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결론과 연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청년의 때라도 남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니까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를 기억합니다. 강도의 인생, 그곳까지 잡혀와서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그러한 강도의 인생 웬만한 액션 영화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액션 영화 같고 아무리 버라이어티하고 아무리 스펙타클하고 아무리 스릴이 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련된 문장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 문장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분이 이 강도처럼 고작 한 조각일 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그 조각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혹은 버려야 할 것들임에도 너무 중요해서 착각한 나머지 계속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시간과 조각들 안에 주님의 것들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시간과 조각들 안에서 주님의 것들이 무엇인지 채우고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장미꽃 봉오리 지금 모으라. 세월은 여전히 유수 같으니 오늘 미소 짓는 이 꽃잎도 내일이면 떨어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 같은 이 청년의 때, 성경은 유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고 정해진 한계가 있는 때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기를 작정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마음껏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며 하나님 즐거워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의 주인공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